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8, 9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때문에 그 당시 애굽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원래 도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맞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대뜸 바로 왕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버릇없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프리카 작은 부족 추장이 미국으로 피난을 왔는데 도란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추장이 손을 들어서 대통령을 축복한다면 가당차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정도의 사람이 남의 나라에 피난 와가지고 얻어먹고 사냐고요. 이 야곱이 뭔 배짱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기가 차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가 차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야,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에요. 내 나그네 길을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9절이네요. 자기의 살아온 길이 130년이지만 평탄치 않은 길이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야곱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두고 한 말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들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130세밖에 살지 못하지만 나중에 147세에 죽어요. 조상들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은 조상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그들 이상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앞에서 당신을 당당하게 축복하고 그런 축복할 능력이나 담대함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당당함을 보충해주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6절.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26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아버지 지금 나 야곱이 너 요셉을 축복하는 게 그 선조들의 축복보다 내가 훨씬 더 세게 축복할 수 있다. 내 축복이 훨씬 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47장에서도 내 아버지 조상의 축복이 내 조상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의 축복이 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요셉의 축복에서도 내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 아브라함과 선조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축복하더라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얘기합니다. 근거 없이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왜 자기가 축복하는 이 축복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왜 자기께 훨씬 낫다고 얘기할까요? 훨씬 자기 축복이 훨씬 세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보다 훌륭한 사람을 살았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을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왜 이 야곱은요 자기께 훨씬 세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까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빼앗는 자, 약탈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 뜻 그대로 살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서라도 빼앗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속여서든 도망치든 빼앗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으면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그거를 차지하고야 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고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정말로 뻔뻔하게 당당한 얼굴로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총리인 아들 요셉에게 당당하게 내 축복이 조상들 것보다 훨씬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축복의 근거는 자기께 훨씬 세다고 얘기하는 그 축복의 근거는 바로 야곱의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9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한 말, 그 말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의 이유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만큼 살지는 못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내 축복의 근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내 축복이 센 이유는 내가 그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험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자기 축복이 세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럼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험악하게 산 세월 때문에 지금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순종의 사람인 아버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얻어 터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면서 맞으면서 결국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수준으로 완성해 놨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삶을 겪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얻어터지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는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교만이나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 자신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어떤 교만하거나 자기의 자랑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아세요. 스스로 지금 야곱은 잘 알고 있어요. 남의 나라에 지금 곡식을 얻어서 사 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목축업자인데 목축업자예요. 늙은 할아버지예요. 다행히 총리가 된 아들 덕분에 곡식 걱정 안 하게 된 재수 좋은 늙은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당당하고 자신있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당함이 교만이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그를 훈련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는가를 판단하는 성경적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는가, 남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훈련받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나는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훨씬 더 많이 알아. 왜 그런지 알아?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리도 터지고 저리도 터지고 내가 삶을 살면서 수도 없는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세우시는 분이시며 내 눈앞에 보는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다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뭘 통해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삶을 살면서 얻어터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물론 꼭 많이 얻어터져야 많이 알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많이 하나님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때려도 하나님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로 말로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내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다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큰 언약이 나와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는 다윗의 언약. 근데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3, 14,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게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왕은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나가. 그리고 쫓아내고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고 엄청난 은총, 은혜, 긍휼의 언약을 주었는데 그 긍휼의 언약이 뭐냐면 네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죄 지었어? 나가. 끝. 너 없어져. 넌 사라져. 너는 지옥 가.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켜 세워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잘못한다고 은총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채찍으로 징계하고 훈련시켜서 결국 그 왕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집요한 집념과 열심과 열정과 고집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야곱만큼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아무한테나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보다 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거든. 내가 너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당신보다 내가 좌절을 더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좌절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라면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어려도 제가 여러분을 훨씬 더 축복할 수 있는 근거와 자신감이 있어요. 김성민 목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근거예요. 내 하나님은요, 이 밥통 같고 쪼다 같은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보다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신묘막측하며 길이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분인가를 볼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엄청난 믿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우 대단한 분이. 이삭의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야곱을 보면요, 은혜와 위로를 느낄 수 있어요. 야곱도 이렇게 끌고 오셨다면 나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얻는지 몰라요. 정말 지지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야곱이 변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굼벵이 같은 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살다가 재산을 모아서 또 도망치고 외삼촌에게서 형에게 죽을 위기를 처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야곱, 그 야곱이 당당하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바보짓을 하고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내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 야곱을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야곱, 말 안 듣는 야곱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찾고 외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반응인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나는 최소한 다윗처럼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사람은 아니다. 다윗이 그런 용서받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한없는 모든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담대하며 당당하며 뻔뻔했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이나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에 대한 자신감으로서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 근거가 있어요.
야곱의 담대함과 뻔뻔함과 당당함은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절절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어떤 당당함?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같이는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당당함이 필요해요. 어떤 당당함?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고 나한테는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야곱도 저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배짱과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의 근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경험할수록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세상은 뭐 할수록 세져요. 성공을 많이 경험할수록 세상은 세진다고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요 이렇게 예칠 수 있어요. 내가 이것도 성공해봤고요, 저것도 성리해봤고, 이것도 이겨봤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고 센 경험을 많이 해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 저 승리와 저 성공과 저 이긴 것의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야곱처럼 실패한 경험이 많아요. 내 조상들보다 훨씬 더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는 것은 조상들보다 훨씬 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이 야곱은요 실패, 좌절, 절망, 낙담, 수없는 실패들을 겪어요. 수없는 잘못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야, 하나님은 이래도 용서해 주시네, 저래도 용납해 주시네, 이래도 받아주시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배워요, 또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야곱은요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고 좌절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보다 훨씬 세. 왜? 내가 더 조상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해봤거든.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19년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실패를 많이 경험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이 간절함을 아세요? 저의 이 마음을 아시냐고요. 여러분, 제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되세요? 저게 무슨 소리야.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이해할 사람은 없어. 왜냐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줬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 안에는요 당당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야, 나같이 이거 모질이 나같이 이렇게 아둔하고 멍청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같이 이렇게 못난 건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네. 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 승리하고 성공해서 승리와 성공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히신 은혜와 긍휼과 자절을 긍휼과 그 인도하심을 모를 거예요. 개판으로 살고 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나 달려와서 속도 없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당당함과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뭘 자랑해요? 뭘 복으로 여기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쌓아왔던 그 지식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실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뭘 이뤘지?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결심은 시작했는데 사흘 만에 그 결심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좌절감이 생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으면 이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니? 너 어떤 존재니? 너 뭘 근거로 살고 있니? 너 내세울 게 뭐니? 라고 묻거든. 내 안에는 둥신 같고 쪼다 같고 병신 같고 멍충이 같은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당당함이 여러분들 안에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 쓰잘데없는 이 험악한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신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는 것은 야, 너 네 나이 거꾸로 먹었냐?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아직도 왜 그 정도밖에 이루어내지 못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내 업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짓 누르시거든. 나는 그거로 내 인생의 근거를 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거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랑의 근원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커다란 반석 같은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딱 붙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거를 쌓아 올리고 내 소유를 쌓아 올리고 내 가치를 쌓아 올리면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들의 쌓아 올린 돈,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업적, 여러분들의 직업, 그게 여러분의 산성이며 여러분의 방패가 될 수 없어요. 하고 바람 불면요,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반석이시며 요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우리 성공과 승리 가운데 배운 게 아니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오길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당당함을 갖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야곱이 왜 당당함을 가진지 아세요? 내 아버지보다 내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등신 같은 일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 왜냐면 내가 용서를 더 많이 받았거든.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거든.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019년을 내려놓으시고 2020년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019년을 내려놓고 2020년을 시작합시다.